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어떤 신앙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두터운 방벽이라도 한낱 거미줄에 불과하다.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고백과 믿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목자 되신 여호와입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밝고 목가적인 분위기인데, 사실은 다윗 말년 노년 때 지은 시편이고 압살롬 반역 때 지은 겁니다. 도망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가 대드는 것도 굉장히 상처인데, 아니 죽이려고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거의 죽은 위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로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 4,400번 이상 나오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한다 할 때,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도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진 양은 얼마나 무력하겠습니까? 마이너스 10 디옵터, 우리 강단 말씀 때 설명드렸듯이 1, 2m 그 부근만 보인다는 거거든요. 뒤집혀진 양, 그리고 파리가 몸에다가 눈에다가 알을 까면 눈알도 빠지고 피부도 문드러지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죠. 이 다윗이 목자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양을 돕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그 여호와와 동일시하잖아요.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목숨을 버리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의 죄가 사면됐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법정, 형벌, 지옥, 정죄받지 않고 너의 죄가 다 사면됐다라는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너의 저주가 완전히 제거됐다라는 소식이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추방됐다라는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우리는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진정한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참 특이합니다. 쉽게 잘 눕지 않습니다. 눕는다는 것은 완전히 양이 취약한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중심 잡기도 힘든데 쉽게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 가지 경우가 눕지 않는 이유거든요.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과 위험 요소가 많으면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리나 기생충이나 해충이 많아도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이렇게 양이 연약해요. 그런데 그래서 오직 목자만이 양의 필요를 채우고 눕게 하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죠. 이번에 간증 한 편 봤는데, 목회 40년 하고 내년에 은퇴를 앞둔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분이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 전공해서 이제
40년 목회에 마쳤으면 굉장한 거거든요. 이제 은퇴를 앞두는데 그 이분이 어머니한테 물어보기를 왜 그 이전에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 그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목자 대신 하나님께 맡겼다. 그게 신뢰잖아요. 여러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 분 안에서 기도로 쉴 수가 있습니다. 패트릭 존스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최고의 특권이죠. 그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낙심된 영혼을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분명히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요, 가끔 형통을 요구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죠. 돈 걱정 없으면 참 좋고 건강 걱정 없으면 참 좋고 걱정 없는 삶을 달라고 형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뭘 좀 만들겠다 하는데 그걸 왜 잘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죠. 우리는 때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자는 것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의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게 하십니다.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를 상상해 보세요. 골짜기는 풀밭이 풍부합니다. 골짜기는 물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골짜기는 위험이 가득합니다. 부서진 협곡벽 사이에 야생동물이 숨어 있다가 양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지팡이로 수풀을 헤치고 막대기로 야생동물들을 쫓아냅니다. 때리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고요한 것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망상을 치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꽃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골짜기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됩니까?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은 골짜기에서 된다니까요.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골짜기가 올 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절대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 비록 풀이 있고 물이 있지만 두렵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장 큰 위기와 두려움이지만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승리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 악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저주에 대한 승리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추방하시고
우리 보고 성경 하나를 줘서 다 지키면 구원 줄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 줘서 다 지키면 구원 줄게.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지켜주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말씀을 지킨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칭의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영원한 승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구원,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니까 영화로운 그 자리에까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인 되신 여호와 그의 나라입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아주 위대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 다윗을 굉장히 영예로운 귀빈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상을 쫙 차려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먼지와 때가 가득하기 때문에 신선한 기름을 쫙 부어서 씻겨주시고 얼마나 깨끗하고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잔을 완전히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시편 23편의 배경이 뭡니까? 압살롬이 죽이러 오는 장면이거든요. 그 엄청난 다윗 옆에 유명한 책사가 있었는데 이 책사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 갔거든요. 그 책사의 그 책략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았더라. 완전히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사독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해서 우리 그 압살롬에 가서 그 책사의 책략을 무효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속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는데 이 엄청난 원수의 공격과 위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가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반전적인 상황을 뒤집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편의 구조입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가 아니고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승리로 신뢰와 확신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거든요. M.R.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유튜브 가면요, 반전이라는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분 30초 만에 그림을 그려요. 엄청난 그림을 그린데 하나 놓고 1분 30초 동안 개엉망인 그림을 그려요. 도무지 이게 무슨 그림이냐, 막 하얀색 칠하고 검은색 칠하고 막 떡칠해요. 그 보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그림이냐, 완전 아이들 말로 개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 1분 30초 딱 지나면요, 이 화가 그림을 딱 뒤집어요. 엄청난 그림이 그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그건 모르고 내내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면 틀림없이 답답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조급해지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 속에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요셉처럼 뒤집고 반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형들이 인신매매한 덕분에, 보디발 장군 아내가 누명을 씌운 덕분에, 술 맡은 간원장이 배은망덕한 덕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억지로 뒤집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뒤집어서 반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망한 줄 아는데 망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고 잔이 넘치게 했잖아요. 우리들에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언약의 성격, 언약의 속성입니다. 언약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죠. 그리고 따르리니, 이 말은 뒤쫓아가다 추격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은혜와 언약이 뒤쫓아가고 추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때로는 언약의 길을 가다가 삐딱선 탈 때도 있지만, 전봇대 잡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떠서 언약의 길로 딱 옮기신다, 그런 그림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산길로 들길로 막 도망다녀도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쫓아와서 물어서 언약의 길로 잡아 당기신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경제가 두렵습니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면 내일부터 놀라운 일들이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완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이 구원받은 자를 뒤따라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천국에 딱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갔는데 우리가 살아온 일생을 딱 쳐다보면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점 하나. 이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 인생의 소망을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주님 앞에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허사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전도 선교라는 사명 놓치면 모든 게 허사죠. 사실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그래서 천국은 교회고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성전에 사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바람이 있다면 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등이 다시고 배부를 때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휴가 가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래야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상황에 안 맞는 고백을 했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고백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간절히 살고 싶다, 그걸 소망한 거죠. 아들이 쫓아올 때, 사실은 아들이 죽이려고 오는 상황은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그런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배잖아요, 예배. 여러분은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했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 가지면 진짜입니다. 뭐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제한되고 갇힌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좌가 내 안에 있다, 딱 되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자체가 시공간 초월이고, 어떤 면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삭제, 시간과 공간 단축.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바로 포도주 나와요. 이게 어떻게 설명됩니까? 나중에 부활돼야 되는데 바로 지금 부활돼 버리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수만 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기고, 이거는 뭐 시공간 초월일 수밖에 없죠. 빼도 박도 못한 기정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그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고,
또 시공간 초월의 응답, 기도 응답 속에서 당연히 이제 현장과 땅끝을 살리는 빛의 역사가 체험되게 되면서 이런 확신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간정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리고 시너지 효과 알죠? 이런 성도들이 쫙 모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무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립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 개인이 누리고 만남을 통해 전달되고 가정에 전달되고 직장에 전달되고 지역에 전달되고 그런 절대망대가 되어지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중곳에 잡은들 뭐합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데 그 위에 계신데,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허용했다니까요. 허용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줬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고 온 우주에 충만한 만왕의 왕을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이 그런 확신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와 찬양, 다윗의 찬양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심과 찬양.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거 기도인데 뭐가 느껴집니까? 경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믿음과 찬양과 기도가 딱 되니까 이제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아무리 쳐들어온들 70억 인구가 뭉쳐서 쳐들어온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자기들끼리 질이 멸렬됐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거든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거기서부터 찬양과 기도가 나오거든요. 아수르 18만 5천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성장이 됐잖아요. 이런 여호와 경외와 찬양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니 지진이 나면 옥토가 움직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땅이 움직이니까 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이해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묶어놓은 착고가 떨어집니까? 이것은 지진으로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은 매를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힌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했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도 위기 속에서 다윗이 드린 신뢰와 확신 찬양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깡다구가 아니라 영적인 자존심이 되시고 정말 이 엄청난 그 은혜의 위대의 하나님 믿으시면서 내일도 승리하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69장 1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